고통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서 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질문, 바로 고통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주변에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귀한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에는 왜 고통이 존재할까요? 선하신 하나님은 왜 우리가 아파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이 질문은 수천 년 전 구약 성경의 솔로몬 왕도 던졌던 오래된 질문입니다. 전도서 2장에서 그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사람이 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의 말처럼 세상의 많은 이들이 고통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갑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부터 하루를 살아내는 것 자체가 힘겨운 싸움인 이들이 많습니다. 왜 인생은 이토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일까요? 수많은 연구 결과가 증명하듯 사람은 고통 속에 어떤 의미나 목적이 있다고 믿을 때 상상 이상의 고통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절망시키는 것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의미 없는 고통, 목적 없는 아픔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은 출산이라는 엄청난 고통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는 이유는 새 생명을 품에 안는다는 위대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어머니도 출산의 고통이 같이 있었다고 말하겠지만 아무런 목적 없이 그 고통을 다시 겪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겁니다. 목적이 있는 고통은 감당할 수 있지만 목적 없는 고통은 견딜 수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종류의 고통을 겪고 있든 그것이 육체적이든 감정적이든 혹은 재정적이거나 관계의 문제이든 그 고통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가능성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잘 대처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약속 중 하나인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모든 것이 선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악한 일, 나쁜 일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그 모든 일, 심지어 나쁘고 악하고 고통스러운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한 뜻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통해 어떤 선한 목적을 이루실까요? 성경은 우리 삶에 주어진 5가지 위대한 목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사용하여 이 5가지 목적을 모두 이루어 가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고통을 낭비하게 될 뿐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통을 낭비합니다. 문제 속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상실을 통해 배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은 자신의 상처를 수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역경을 딛고 전진하며 고통 속에서 유익을 얻는 법을 배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 질문은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고통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아픔을 통해 삶의 목적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고통을 선하게 사용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저 역시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는 깊은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저와 제 가족을 붙들어 주셨는지, 그리고 그 아픔을 어떻게 선한 영향력으로 바꿀 수 있었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간증이기도 합니다. 첫째, 고통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을 더 신뢰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는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달려가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의 아픔을 하나님보다 더 잘 위로해주고 해결해줄 존재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은 당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쏟아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픕니다. 힘듭니다. 화가 나고 억울합니다. 이렇게 외치십시오. 이것이 바로 탄식의 기도입니다. 슬픔과 분노, 혼란과 같은 모든 감정을 기도로 풀어내십시오. 당신의 삶을 이해할 수 없을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항복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겪었을 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강력한 통로가 됩니다.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는 속삭이시지만 우리의 고통 속에서는 소리치신다. 당신의 고통이 당신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확성기가 되게 하십시오. 둘째, 고통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십시오. 이것이 교제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아픔을 솔직하게 나눌 때 그 고통은 당신의 사랑과 관계를 더 깊고 성숙하게 만듭니다. 고통은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게 하는 능력을 줍니다. 한국 문화에서 정이라는 개념이 있듯이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릴 때 우리의 관계는 그 어떤 때보다 끈끈해집니다. 깊은 슬픔에 빠진 사람에게는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 함께 이듬의 사역이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슬픔에 잠긴 사람을 억지로 위로하려 애쓰기보다 그 슬픔 안으로 함께 들어가 그 감정을 나눠보세요. 그렇게 할 때 고통은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는 끈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셋째, 고통을 사용하여 예수님처럼 인격적으로 더 깊어지십시오. 이것은 제자도입니다. 모든 고통의 순간은 우리의 태도와 인격을 연단할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열매들은 어떻게 맺힐까요? 바로 그와 정반대의 상황 속에서입니다.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 사랑을 배우고 슬픔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며 기다림을 통해 인내를 배웁니다. 고통은 우리를 더 쓰라리게 만들 수도 혹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고통은 성숙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 수도 미성숙으로 추락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시기 원하신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이 겪으셨던 모든 과정을 통과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고통은 우리의 인격을 재련하는 용광로와 같습니다. 고통이라는 불을 통과할 때 우리는 비로소 순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넷째, 고통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더 세심하게 섬기십시오. 이것이 바로 사역입니다. 이것은 고통의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용법입니다. 내 아픔에만 집중하는 대신 나와 같은 아픔을 겪는 다른 이들에게로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 고통은 우리를 민감하게 만듭니다. 이혼의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이혼을 겪는 사람을 가장 잘 위로할 수 있고, 중독과 싸워본 사람이 중독으로 힘겨워하는 사람에게 가장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상처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상처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사역은 당신의 가장 깊은 아픔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하시는 이유는 당신이 또 다른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섯째, 고통을 사용하여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증거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성공과 강점이 세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진정으로 감명받는 것은 신앙인들이 번영을 누리는 모습이 아니라 역경을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믿음의 신뢰성을 더해줍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고통의 상황을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삶에서 아픔을 겪었던 모든 영역에는 당신만의 간증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다면 재정에 대한 간증이 있고, 자녀 문제로 힘들었다면 자녀에 대한 간증이 있습니다. 당신의 아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 주변에는 당신이 이미 통과한 그 길을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이야기는 살아있는 희망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위대한 증거는 예수님의 완벽한 삶이나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그분의 고통이었습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당신의 고통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고통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다른 이들과 깊이 교제하며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성장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픔을 통해 다른 이를 섬기고 세상의 희망을 증거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일들, 심지어 고통스러운 순간들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의 고통을 사용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힘들고 아플 때 주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달려가 부르짖으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의 아픔을 솔직하게 나눔으로 다른 이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하소서. 저의 강함을 자랑하는 대신 저의 약함과 상처를 통해 겸손히 다른 이들에게 다가가게 하옵소서. 주님, 고통의 시간을 통해 저를 예수님처럼 만들어주소서. 저의 모난 인격이 다듬어지고 주님의 성품을 닮은 사랑과 인내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제가 겪은 아픔을 사용하여 다른 아픈 이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저의 가장 깊은 상처가 다른 이를 살리는 가장 위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저의 약함과 고통을 통해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제가 역경을 이겨내는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고통 속에 담긴 주님의 목적을 깨달을 때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조용히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님, 제 삶에 들어와 주십시오. 제 마음의 아픈 곳을 주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오늘부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늘 함께